아멘. 오늘이 열왕기하 13장은 반복되는 인간의 죄와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계속 죄를 반복하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은혜를 주시며 또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가 본문에 나옵니다. 이렇게 13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 계속되는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은혜, 이것이 본문 13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아스의 통치가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 보세요. 나라가 두 동강으로 갈라지게 되었는데 한쪽이 북쪽이 북이스라엘, 남쪽이 남유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라고 하기엔 좀 약간 좀 미안한 감도 있는 게 뭐냐면 경상남보다만 조그만 나라예요. 근데 그 중에 반이 딱 갈라졌어요. 물론 반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좀 더 컸어요, 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보다만한 작은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우리 대한민국이 남쪽 북쪽으로 6.25 때 갈라졌는데 그때는 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크지 않은데 우리나라만큼도 아닌 경상남부터만한 그 조그만 나라가 두 동강이 났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나마 남유다는 신앙을 유지하려고 했고 선지자들이 많이 그들을 선포했습니다. 남유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었고 이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시작할 때부터 이방신을 섬기며 시작했어요. 시작 자체가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랑 요아스의 통치 시절에 그 땅이 어떠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요아스의 통치 시절을 보겠습니다. 2절이 이렇게 보게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보세요. 여로보암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권을 이어가는데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만든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그래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또 요아스의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누구처럼 행했다? 누구처럼? 여로보암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나쁜 것을 상징할 때 사람들은 누구 얘기를 한다? 여로보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본문의 열왕기하부터 반복되는 이름이 이제 나와요.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반복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로보암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로보암처럼. 이 여로보암이란 이름은 저주에 섞인 이름이에요.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 나쁜 이 됐다, 여로보암처럼 이렇게. 그러면 반대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얘기가 열왕기 이후에 우리가 18장 이후에 계속 반복되며 나오는 또 한 사람의 이름이 있는 거야. 후대 왕들의 기준이 된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후대 왕들이 선왕인가 선왕이 아닌가의 기준점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 자, 이름은 우리가 이처럼 남기는 거야. 하나님 보시 악을 행한 사람 누구처럼 행했느냐? 여로보암처럼. 여로보암처럼 살았던 사람은 나쁜 사람. 그런데 반대로 선왕의 기준이 뭐냐? 다윗이. 다윗처럼 행했다. 어우, 제대로 된 왕이네. 다윗처럼 살았다. 오, 제대로 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기준점. 우리가 지금 여러분 가정의 가문의 교회 기준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기준점이. 앞에 있는 사람 볼 때, 오, 저렇게, 저 사람, 이런 거. 근데 앞에 있는 사람 볼 때, 교회를 그래서 내가 안다. 교회도 그래서 안 가. 그런 사람이냐 이런 말이에요.
우린 모두가 다 기준점이,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봐요. 세상 그렇게 보고 여러분들에게서 가정의 축복이 별로 여러분이 기준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문제가 아니다. 가정에는 우리 배우자 문제도 아니고 자녀 문제 누구도 문제가 아니라 나를 보면 답이 나와요. 나를 보면 답이 나와요. 후대 왕들의 기준이 된 사람 바로 그 다윗이에요. 선한 왕이다 칭찬할 때 나오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보세요.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자, 여호아스가 악을 행했다. 누구처럼? 여로보암처럼. 요아스가 악을 행했다. 누구처럼? 여로보암처럼.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꼬마 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을 극찬할 때 썼던 단어가 있어요. 요시야 왕. 열왕기 22장 2절입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8살 꼬마 아이가 왕이 됐거든요. 그런데 어머니의 대리 청정을 받다가 이제 그 성숙해 되자 그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처음으로 완전한 종교 개혁을 하나님 보시기에 극찬을 합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행했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처럼 너는 행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악한 왕을 책망할 때도 기준점이 하나 나옵니다. 열왕기 1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책망을 하면 왜 그렇게 행하지 않았니? 누구처럼? 다윗처럼. 왜 다윗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니? 라고, 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니? 라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영적 타락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 영적으로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그의 마음이 누구? 다윗의 마음 같지 않았다. 다윗의 마음 같지 않았다 이러면, 그래서 온전하지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다윗의 마음 같지 않은 건 악한 거예요. 이처럼 보세요. 나쁜 걸 얘기할 때 기준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거 얘기할 때 기준점이 되는 사람? 다윗이. 교회도 없을까요? 교회도 있지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여러분은 교회와 공동체 어떤 기준점입니까? 여로보암입니까? 다윗입니까? 그분 다윗 같은 거지. 그렇지. 기준점이 되는 기도와 헌신과 섬김과 또한 나 모든 면에 있어서 기준점이 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그렇지. 수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딱 기억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죽었으나 후대의 모든 기준점은 다윗이 되어버렸어요. 여로보암이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 기준점이 뭐냐? 여로보암. 딱 나와. 그냥 단번에 나오는 여로보암 같은 사람. 여로보암. 일사오적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타락한 왕, 즉 죄인의 부르심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야. 벌써 여호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거든요. 그런데 아람 왕 하사엘의 무자비한 압제를 받아요. 아람 왕이 막 쳐들어와서 군사력이 완전히 바닥날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싹 잡아가고 다 죽여요.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싹 그가 물러갑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 군사력이 다 소멸되고 그 백성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때 그가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미움을 사고 하나님께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본문의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아멘. 보세요.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했어요. 자, 2절이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 그가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우상 숭배를 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를 받게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더 놀랍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유가 뭐냐? 학대받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보고 계신다, 이란 말 아니에요. 우리의 아픔을 보고 계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신다, 이란 말. 우리의 아픔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눈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의 때, 언제가 하나님의 때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치유하시고 만져주실 거다, 이런 말이야. 여호와스의 기도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왜? 정말 회개한 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좀 도와주면 안 돼요? 막 이랬을지 몰라. 제가 볼 때 아마 이 후자일 거예요. 좀 도와주면 안 되나? 하나님,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왜 그전까지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지 않아? 그런 사람이었죠. 진실히 회개하는 사람이었으면 진작 그랬어. 근데 문제가 너무 안 믿는 사람도,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도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뭐 우리가 알다시피 1년에 그냥 뭐 이렇게 부활절 막 그럴 때만 나오는 사람도 문제가 딱 닥치면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니면 막 이렇게 도와주세요. 누구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새벽 예배 할렐루야.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큰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아무나 못 나, 평생 신앙생활 평생에도 한 번도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얼떨결에 시간 착각해서 나왔을지 몰라도 그런 사람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뭐 은혜스럽죠, 얼굴이. 할렐루야. 이야, 은혜 얼굴이 새벽에 있어요. 낮에 보면은 막 따지러 온 사람 같은 게 있으니까 나한테 딱 새벽 기도는 다르잖아. 화장을 안 해도 이 모양인데 화장까지 했으면 할렐루야. 화장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화장하고 5시 만에 또 늦었다고, 화장 하나 늦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당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좀 도와줘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학대를 보았습니다. 어려움을 보았어요. 그들의 문제를 보아서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비예요. 우리가 때로는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하나님이 보지 못하십니다. 도와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시며 만져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고통은 사람에게 하면 이게 핑 돌아서 이게 다 어떻게 그렇게 내 말이 비밀이 없어. 세상에 내가 비밀인데 그 자체가 다 흘러간 거야. 응? 내가 남들 얘기도 하지 말란 말이야. 나만 아는 얘기야, 권사님. 권사님 알아요. 이 말은 전 세계가 알아라, 이런 뜻이야. 그거 없어요. 그거 없습니다. 응? 그냥 하나님께 알면,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때로는 내가 정말 못된 짓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호와스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한 것 때문에 그의 어설픈 기도, 진정 회개가 기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죽은 다음에 요아스가 왕이 됐는데 요아스의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죽음을 같은 엘리사 선지자를 요아스가 찾아옵니다. 그래도 요아스가 딱 찾아와서 천마대문이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영의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가 화살로 땅을 치라, 화살로 빨리 땅을 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은 영문도 모른 채 성의 없이 그냥 툭 쳤어요.
땅을 치라. 아마 엘리사가 마지막이니까 간절함을 이렇게, 왕이요 땅을 치라 그랬더니 이렇게 3번 딱 쳤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그 기대했던 게 아니에요. 그게 땅을 믿음으로 치라 그랬는데 쳐서 이렇게 3번을 쳤어요. 이 엘리사가 크게 화가 났습니다. 대여섯 번을 쳤다면, 믿음으로 당신이 그렇게 쳤다면 아람이 진멸될 텐데 3번만 쳤으므로 3번만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을 또 당할 것입니다.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 이르되 왕의 대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아니라. 아멘. 화살로 땅을 치는 행위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왕의 열정과 믿음의 분량을 시험하는 거예요. 요아스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친들 이란 말이에요. 그까지가 친들 무슨 구원이 일어나나? 지금 고통, 아람 때문에 고통하고 있어요. 아람 때문에 선 때부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보통 힘이 센 게 아니니까 선 때부터 계속 고통.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타협을 안 하는 게 뭐냐면, 이 아람의 후손들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레바논, 이라크, 이란. 그러니까 이 성경책까지 들으면서 미국 대통령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못한다. 우리는 끝까지. 왜요? 왜 이래? 성경에 있거든요. 뿌리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세계 평화가 할래, 주의가, 은혜가 정말 필요하지. 보세요. 분명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행위였으면 믿음으로 알았습니다. 쳤을 텐데, 내가 친들 전쟁 이기를 무슨 아람과 이거 치는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여겼다는 거. 그러니까 치라고 엘리사가 얘기하니까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치긴 쳐야 되는 거. 그냥 됐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당신이 치나, 믿음으로 치면, 하나님 믿고 화살을 치면 하나님이 전쟁 중에 이기게 하시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기도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것과 내 자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화가 난 것입니다. 엘리사가 대노를 하는 거예요. 왜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았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치라 그러면 화살이 부러질 때까지 쳤어야지. 하나님이 역사할 거 이런 믿음을 쳤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 됐는데요? 쳤는데요? 그래서 엘리사가 화가 난 것입니다. 하나님 위대한 승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위대한 승리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 위대한 승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랬을지라도 인간이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것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았으나 우리가 그 믿음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반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승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제한적인 승리에 머무는 거예요. 승리한 것 같은데 나중에 패요. 3번만 당신은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그러나 완전한 순종과 온전한 순종이 기적을 낳는 거예요. 이것이 말해주는 온전한 순종. 범죄한 여호아스, 그리고 요아스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했습니다. 빼앗겼던 땅도 되찾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범죄했는데 어떻게 견고해? 나라가 아주 견고해요. 그리고 빼앗겼던 그 땅을 또 찾아오네? 전쟁을 해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잘 보세요. 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돌보고 멸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았다. 이유가 뭐예요?
언약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실으면 저거다 치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이다. 약속 때문에. 비록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감정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가장 약한 부분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때는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 딱 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르밧과부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죽은 아들 살리셨고 하나님 아들도 주셨는데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맨날 불평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자꾸만 불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힘든 사막 생활처럼 사막과 같은 모든 여정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와줘요. 좀 도와주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맨날 그 입장이 뭔지 모르겠으나 맨날.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도와주는 이유는 우리가 잘하거나 뭐 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아 주시며 멸하지 않으시며 쫓아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약속 때문에. 약속이 뭔데요?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말씀이, 감정에 쓰지 말고, 더 이상 감정 때문에 휘둘리지 말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한 발 한 발 힘들어도 나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며 하나님이 돌봐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고 아람의 손에 회복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이에요. 우리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쓸 수 있고 부흥되며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뭐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시대를 잘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한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끊임없이 약속을 어기고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조상들과 맺은 자비의 언약 약속 때문에 끝까지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시 이렇게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길이 열려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길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걸 붙잡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